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가 따라합시다. 교회. 다른 하나는 가정. 네, 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안해야 됩니다. 네. 옷을 벗고도 걱정하지 않는, 실수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가정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신은 구두가 발에 편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피곤들이 가정에 오면 다 풀려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청교도 가정의 지침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모델이 청교도잖아요. 청교도 가정에 세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위탁받은 위탁인이다는 위탁 정신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르게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중학교쯤 들어가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딱 한 가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요, 대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 언어 속에 욕이 개입됩니다. 아주 거친 욕들이 들어가고, 또 이 아이들이 왜 욕을 하느냐? 자기 권위 때문에 기죽지 않으려고 싫어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욕을 거의 안 해요. 물론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10명 중에 9명은 절대 욕을 안 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자기보다 자기 위에 어떤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타적 가치관이 몸속에 서서히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복지, 구제, 이 75%가 국가에서 발표한 겁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종교를 갖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배워서 남주나 이래 됩니다.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모범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라 하는 것이 이 청교도 교육 지침 세 가지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정신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임한 역사적 사건이 고넬료 가정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경건하다. 예. 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예. 경건하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뭔가? 이것이 원어로 보니까 유세베스입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잘, 경배, 예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유세베스라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 사람의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worship이에요. worship. 예배다. 예배. 근데 이게 예배가 그냥 드려집니까? 절대 그냥 안 드려집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특징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말씀의 권함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예.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애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세베스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금생과 내세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내 삶이 그냥 행복하고 복된 일이 있더라.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일단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어주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내 생각은 세상으로 가 있고 이렇게 내 이 삶의 구조가 이중구조로 되면은 엄청난 갈등이 내 속에 옵니다. 절대로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온갖 시험에서 건짐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갖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시험, 자녀의 시험, 내 육체의 시험, 여러 가지 삶의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홍수가 범람하여도 너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아니하리니. 홍수 같은 재앙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막아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될까요? 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연휴인데 연속되는 연휴인데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한데
그가 어떻다는 말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온 지방.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죠.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다면 그 씨앗이 존재할까요? 절대 존재 못합니다. 그냥 썩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 여러분 우뚝 섰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보자기에는 늘 가정을 싸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두어도 반드시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가도 여러분, 유대인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주 인격적으로 말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이야. 너가 잘 판단해서 판단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여러분 그런 교육입니까? 반드시 그 아버지와 아들은 남이 됩니다. 가정에서 종교가 다르면은 이건 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문화고 전통이고 여러분 가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안 믿는 것을 그냥 지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두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내버려두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신자다 불신자다, 그걸 그냥 뭐 대단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믿어도 뭐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안 믿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렇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깜짝스러운 사건이에요. 밤낮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물과 불이에요. 여러분, 신앙 알아서 선택할 이거 절대 아니라니까. 가정에서 물과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니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아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아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참 가슴이 안타까워요.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안 믿으면 이건 가슴 안타까운 게 찢어지는 것이지. 왜? 나 천국 가는데 너 어디 있니? 이 지옥 가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 가운데 혹시 가족 가운데 안 믿으면 가슴이 그렇게 아픈 것이죠. 찢어지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신앙? 그냥 선택이야. 네가 알아서 기독교 좋으면 와서 예수 믿어.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믿으면 가슴 찢어지는데, 내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 불신에 대해서 가슴 큰 고통이 있는데요.
예.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 전들 아유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잖아.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한다니까. 예. 그게 여러분 그냥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고 가족 가운데 믿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행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둘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아빠가 이 두 자녀가 한 자녀가 나는 아빠 못 믿어. 나는 아빠 안 좋아해. 쉽게 말하면 인정 안 해. 근데 나는 아빠 인정해. 그럼 50%지? 50대 50이죠? 예. 그 정도 되면 그나마 아빠 돼. 괜찮아. 근데 애가 둘인데 둘 다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 나 아빠 안 믿어. 그럼 내놔요, 자리. 아빠라도 자격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냥 이렇게 좋게 하시기를 바라고, 예? 서로 이해하시고 한쪽에 좀 양보하시고. 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남자들이 좀 세요. 센데 또 반대로 어떤 집 여자가 또 센 데가 있어요. 예. 예. 아니 목사님 우리 마누라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엄청 세요. 오늘 여러분 부인 가운데 센 분들은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정의 이 평화를 위해서. 예,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사랑을 베푼다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어떻게 많이 구제할까?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면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저금통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가 참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구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예요. 그래서 그 유세비우스 역사학자의 그 말에 의하면은 이 당시의 백부장의 권세는 하늘을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 정도의 그냥 그런 그 지휘관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식민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였다. 항상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할 때에, 일하는 중에, 일을 마칠 때 계속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시작했다.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모든 축복의 뿌리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무릎 꿇는 기도에 보는 훌륭하고 모범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E.M. 바우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속에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냥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 하루는 제9시 환상 중 무슨 말입니까? 환상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 환상이 옵니까? 기도 중에 오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여기서 고넬료하고 베드로 기도가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둘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에 우리나라의 신유 은사자인 현신의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 그 은사 받아서 신유 은사 받아서 참 역사할 때 대단했거든요. 뭐 소아마비고 뭐 소용없어요. 현 권사님은 그냥 와서 세게도 안 해요. 그래서 손 탁 쳐요. 믿어라 걸어가. 그냥 걸었어요. 깜짝 놀라지요. 어떤 처녀가 여동생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여동생 다리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랬어요. 근데 형 권사님이 내려놔. 그러고 그냥 머리 딱 손을 탁 믿어 걸어가. 바로 그 자리에 걸었어요. 그런 권사님이.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해서 보니까 권사님이 신유은사를 기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신유은사도 받은 줄 몰라요.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면 낫는 거예요. 근데 그분 특징이 있어. 새벽 2시만 되면은 딱 무릎 꿇고 기도해. 새벽 2시만 되면.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정말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하면은 한 시대의 거목으로 쓴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암덩어리는 기도할 때 빠져나가지. 여러분 인생의 불치병은 기도할 때 빠져나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아야지요. 이 보세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의 여러 신학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넬료 한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보면은 모든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부터 쭉쭉 보세요.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으로 해서 전 세계의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첫 시발점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왜? 기도와 구제와 경건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정말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그 축복하신 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시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탁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아멘. 여러분 그 자녀가 병든 자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도 기적은 내게 임한다.